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2,500여 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30여 가지의 대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 실패한 원인 중에 가장 뚜렷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인 롱펠로우는 결단하라,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확실한 결단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 혼기가 가까이 오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결혼을 할까 말까, 이 사람하고 해야 되는가 저 사람하고 해야 되는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서 확실하게 결정 짓고 결혼을 하고 나면 그 고민은 더 없습니다.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선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편이냐 좌편이냐, 우정승이냐 좌정승이냐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이나 대제사장 가야바의 음모라든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질투,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세상 이야기는 접어두고라도 가까이 있는 이 제자들은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것 자꾸 생각하면 마음만 흔들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두시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목적 그대로 주기로 하셨기에 주실 뿐입니다.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에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도 그 결심은 주저될 수 없고 방해될 수 없고 좌절될 수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섬기려 왔기 때문에 끝까지 섬기겠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한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너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들이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나의 섬김과 봉사를 몰라준다고? 그래, 그러면 나도 여기까지다, 나도 그만이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흔히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주려고 베풀려고 사랑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왜 변심을 하고 변덕을 부려서 실패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기주의입니다. 아담적 삶의 모습입니다. 이기주의처럼 사람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옛 사람들은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고 40이 넘으면 자기 주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처럼 느낀다면 그것은 무언가 내가 잘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한테는 왜 친절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우리는 집단적 이기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가정적 이기주의입니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청을 넣습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오직 우리 가문,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집단적 이기주의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마음이 집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이 이기적인 사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가 구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기심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
왜 구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아가씨가 혼기가 차서 이제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늘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얼굴도 예쁘고 돈도 많고 착하고 잘생긴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니까 옆에 있던 분이 참 너무 안쓰러워서, 아니 자기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좀 부모를 한다든지 형제들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웃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지, 왜 그렇게 자기만 위해서 기도해? 했더니 이 아가씨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좋은 사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동생에게 좋은 매형을 만나게 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욕심만 있었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가 구하는 것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너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두 아들 중에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맨 마지막에 그 고난, 그 박해, 핍박을 받고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허구한 날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상하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받습니다. 적이 많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고 하니까 당장에 다른 제자들이 분내며 화를 냅니다. 너가 뭔데? 너만 잘 되겠다고 하는 것이냐? 모두들 그 둘을 시기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이 시기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은 언제나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적이 있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기주의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논리적 이기주의입니다. 자신의 판단만 옳다고 보고 다른 판단은 자기와 무관하게 보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생활은 무엇이든 정당화시킵니다. 논리에는 내가 생각하는 논리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논리도 있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논리는 전혀 그런데 염두에 두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만 옳고 자기 생활은 항상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바로 논리적 이기주의입니다. 두 번째로 미학적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심미적 취향에 만족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나만 생각할 뿐더러 내 기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은 전혀 상관하지를 않고 내 기분만 좋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기분, 자기 만족, 자기 감정의 중심을 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상하든 말든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지극히 불순한 이기주의입니다. 혹시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도덕적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논리입니다.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다 나쁜 것이고 자기한테 유익한 것은 다 선하고 모두에게도 누구한테도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 것인데, 오늘 우리 정치판을 보면 이 도덕적 이기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사회도 나라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도덕적 이기주의가 가장 일반적인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주님은
이기적인 생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려는 사람은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에 매이는 것은 벌써 자기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의 소설 목걸이,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인공 마틸드는 아주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의 여인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지만은 지참금이 없어서 원하지 않았던 아주 가난한 교육부에 다니는 직원과 결혼을 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멋지게 살아보고 화려한 사교계에서 활동하고 싶었지만은 뜻대로 안 되던 차에 교육부 장관이 주최하는 파티에 이 부부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좋아했던 마틸드는 파티에 입고 나갈 마땅한 옷을 마련하느라고 집을 사려고 모아뒀던 400프랑의 돈을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목걸이가 없었으니까 돈 많은 친구에게 값비싼 목걸이를 빌려가지고 파티장에 나갔습니다. 생전에 소원했던 대로 여러 남자들과 춤도 추고 사교계의 여왕이라도 된 듯한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도 받고 또 입에 발린 소리도 듣고 사랑도 받고 아주 기분 좋은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보니까 그만 목걸이가 없어졌습니다. 도둑 맞은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36,000프랑이나 되는 빚을 지고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줬습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마틸드 부부는 10년이나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 엄청난 값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빚을 다 갚아갈 무렵 어느 날 길에서 정말로 얼굴이 반지르하고 멋있는 자기에게 목걸이를 빌려줬던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에 비해 보니까 자기는 그 빚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더니 찌들어서 참 비참하기가 그지없는데요. 그 옛날 목걸이를 빌려줬던 친구가 마틸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였다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의미 없고 부질없는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나라를 망치고 가문을 망치고 자기를 망치고 명예를 잃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희생, 곧 자기 행복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과 섬기는 것,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유치한 수준일 때는 받는 기쁨이 좋지만 성숙하고 보면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 좋은 법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란 주는 기쁨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기쁨에 살아갑니다. 섬기는 기쁨을 즐기는 취향으로 살아갑니다. 물질을 주고 목숨을 주고 의미를 주고 진리를 주고 대속물로 주어서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고 의미가 돌아가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즐기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삶의 취향입니다. 나아가서 주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창의적인 것이 합니다. 억지로 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학비를 주거나 먹을 것을 줄 때에 귀한 자녀 있는 것만으로 기쁘고 감사해서, 특히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모든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빼앗기는 마음, 강도 만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만 낳을 것을 괜히 둘, 셋이나 낳아가지고 내 인생 다 빼앗긴다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년 직장을 다니고 20년 결혼 생활을 돌이켜볼 때, 20년 신앙 생활을 돌이켜볼 때 20년 내내 손해를 보면서 산 것처럼, 빼앗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발적이고 좋은 마음으로 주지를 못하고 주는 기쁨에 살지를 못하고 평생 강도 만나거나 도둑 만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남에게 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빼앗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준 것은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주었을 뿐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였건, 세상이 어떻게 하였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가십니다. 여러분, 왜 고민이 있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속에 이기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주었던 것을 두고 이제 와서 섭섭하다고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에게 주기로 마음먹었으면 고맙다는 소리 들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주기로 했던 것이니 주어버리고요, 희생하기로 하였던 것이니 희생하는 것이 깨끗합니다. 섬기려 하다가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하고, 주려 하다가 뺏으려 하고, 변변치 않은 것 하나를 주어보지도 못한 채 평생 그렇게 산다고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데에 능력이 있고 자유가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